성도에게 있어서 현실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믿음의 관점과 더불어 건전한 자아상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들은 반드시 복음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해야 되고 또한 하나님의 복음을 통하여 건전한 자아상을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죄로 인해 왜곡되어 있고 또한 고난과 어려움은 연속하여 우리에게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연단 과정을 바라볼 때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나 어려움을 통과할 때 겸손케 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좀 안 좋은 일들, 부정적인 일들도 일어나는데 그것은 우리의 자아상이 이렇게 깨어지는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과정을 통해서 성도들은 자기 환상이 깨지면서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으로 나아갈 수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감마저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늘 하나님 앞에서 어려운 상황과 현실 그리고 주위의 믿음 없는 소리를 통해서 자신을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고 늘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라는 관점에 그 복음의 거울을 가지고 자신을 비춰보고 그리고 내가 이런 존재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균형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겸손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보잘것없어. 나는 정말 이 세상에서 쓸모없는 존재야. 이거는 겸손이 아니죠. 자기를 비약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것이 아니고 겸손하지만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좋은 걸 주실 거야. 나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백성이야 라는 건전한 자아상을 같이 가져갈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는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인데 왜냐하면 우리와 성정이 동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을 때 사실은 어려운 상황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계획과 상관없이 무려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미디안 연합군과 300명을 데리고 300명의 용사로 이들과 싸워야 되는 현실에 부딪히게 됩니다. 물론 처음부터 300명은 아니었습니다. 3만 2천 명이 모여들었죠. 그러나 그 3만 2천 명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무 많다. 그러니까 300명만 내놓고 다 돌려보내라 라고 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 가운데 자신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불가능한 싸움 속에서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비밀이 어디에 숨어 있었을까?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기드온을 이끌어 가시며 기드온에게 은혜를 주셨을까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드온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성정이 똑같은 이 사람, 역사 속에서 살았던 그 사람이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었을까? 그렇다면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기드온의 체험이 9절에서 14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오면 하나님이 기드온의 군대 3만 2천 명 너무 많다. 그리고 300명으로 줄이자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군대를 가장 연약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고작 300명으로 중무장한 미디안의 연합군 13만 5천과 싸우려고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건 불가능한 싸움이죠. 이거는 하나만한 싸움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는가? 성경에는 그 전쟁의 성격을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전쟁. 이 싸움은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승리케 되어 하나님의 명성을 드러내는 전쟁이 되게 할 거다라고 명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든 성도들의 삶에도 위기의 순간에 그대로 적용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보면은
객관적으로는 못 이기는, 객관적으로는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우리가 내몰릴 때가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든지 아니면 가정의 문제든지 아니면 사업상의 문제나 또는 요즘 일어나고 있는 이런 자연재해 등은 사실은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하기에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이런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막다른 골목으로 데려간 다음에 거기에서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시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물론 매번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성도들에게 있어 진짜 위기의 순간에는 도저히 안 되겠다.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거는 하나님만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불현듯 일어나셔서 내가 이 상황을 사용하겠다. 그리고 너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하나님의 광대하신 계획을 다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두렵고 그리고 마음속에 걱정과 불안이 아주 큰, 그래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우는 그런 지경까지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따라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겪는 어려움도 많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날 사랑한다라고 말씀하는데 우리 늘 찬양하는 것처럼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고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까지 위기의 순간까지 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도저히 내 머리로는 이해도 안 되고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 은혜롭게 지나가고는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참 서운한 마음도 들고 힘든 마음도 들 때 이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이러한 기드온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찾아오십니다. 기드온이 기도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찾아왔다라는 내용이 성경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주도권을 잡고 기드온을 찾아옵니다. 기드온의 마음속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과 그의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하고 그래서 잠을 못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기드온을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9절과 같이 명령하십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하나님은 먼저 기드온에게 확신의 약속을 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이상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정말 기적적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그 말을 기드온으로 하여금 듣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절을 통해서 미디안과의 싸움은 이미 승리한 싸움임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끝난 싸움이다. 너는 이길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들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상황은 너무 어려운데 기드온을 갑자기 찾아오더니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라. 미디안의 그 군대는 네 손에 이미 넘겼어. 이게 완료형이거든요. 끝난 싸움이다. 라는 것처럼 성도들에게도 그런 말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의 골자는 너희들의 인생은 평안이고 샬롬이다.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 환난을 이길 수 있으며 또한 이 가운데 믿음을 지킬 수 있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알다시피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일관적인 성도들을 향한 약속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샬롬입니다.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도 일어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면서 그래 너희들이 알아서 한번 해봐.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승리의 자리로 가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또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주고 싶었습니다. 확신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 말도 되지도 않는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의 갭을 이렇게 이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확신의 말씀을 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에게 놀라운 체험을 하나 하게 하십니다. 10절에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 부하 보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나님은 기드온으로 하여금 어떤 말씀을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자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미디안의 진영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는 과정 속에서 그의 마음이 더 불안하고 두려운 미디안의 연합군의 현실을 목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12절의 말씀 보십시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은 같음을 두 눈으로 기드온이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광경을 확인하라, 이 광경을 직시하라라고 기도를 보낸 것은 아닙니다. 가는 과정 속에서 딱 보니까 와, 이거는 우리는 300명인데 이들은 바다의 모래와 같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숫자의 중무장한 군대가 딱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기가 막힙니까? 여러분 이 모습을 보여주라고 하나님이 날 보냈나 싶을 정도로 그의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도를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더 깊은 적진으로 들어가라. 그래 다 봤지? 더 깊은 적진으로 들어가서 이제부터 내가 할 얘기를 잘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때 기드온은 말씀에 따라 더 깊은 적진으로 들어가고 우연찮게 적군의 입을 통하여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13절에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구약시대 때 우리가 선 이해가 필요한 것은 꿈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성령의 시대 때는 완성된 계시, 특별 계시인 성경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꿈으로도 선지자들에게 또한 꿈으로도 느부갓네살 왕과 같은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계시를 주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꿈은 하나님께서 지금 기드온을 향하여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점은 이 미디안의 친구가 자신이 친구가 꾼 꿈을 딱 들은 다음에 그 꿈을 해석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도 기드온이 듣습니다. 14절에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완료형이죠. 여러분 지금 기드온이 적군의 입에서 정확하게 이스라엘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라는 이름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적군의 입에서 기드온 자기 이름이 나옵니까? 그리고 왜 지금 오늘 이 밤에 꿈을 꿉니까? 그리고 꿈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듣게 되었습니까? 이것은 우연과 우연이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지금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들려주셔도 괜찮지만 적군의 입을 통하여 들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기드온의 마음속에 있는 불안함과 두려움에 대해서 확증해 주면서 야 적군이 지금 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네가 굉장히 큰 용사라고 좀 생각하고 있다. 너만 모르지. 너만 네가 보리떡과 같은 아주 볼품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적군에게 입장에서는 이미 기드온이라는 이름이 퍼졌고 기드온의 이름 때문에 지금 두려운 마음이 13만 5천 명 아무리 모여 있어도 지금 두려운 마음으로 떨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미 말했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이 보리떡은 기도원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당시의 보리떡은 굉장히 흔한 떡입니다. 볼품없는 떡. 그러니까 천덕꾸러기와 같은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기도원이 지금 자신과 300명의 용사를 볼품없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뭘 해? 아니 32,000명이 모여도 할까 말까 하는데 300명 고작, 아이고. 그리고 내 자신을 보니까, 기도원 자신을 보니까 막 그냥 한숨만 나옵니다. 내가 나를 아는데 나는 뭐 장수도 아니고 난 정말 볼품없는 사람이다. 내가 이 300명과 같은 이 보리떡 한 덩어리와 같은 볼품없는 우리가 뭘 해? 이게 기도원의 마음이었고,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저기 적군을 보니까 완전히 적군과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그냥 단칼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라고 먼저 기겁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는 불안함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원의 생각을 아신 하나님께서, 기도원 너의 생각과는 달리 적군은 너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으며 특별히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이 그 가운데 퍼져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기도원과 상관없이 미디안의 연합군과 싸움을 시작하셨습니다. 이미 그들의 마음을 공격하셨습니다. 거기에 기도라는 이름과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을 불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싸우러 왔긴 왔지만은 이미 마음이 무너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체험을 통해서 기드온에게 엄청난 확신을 심어주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너와 300명의 용사는 너희들의 힘이 아니라 내 힘으로 미디안의 연합군 13만 5천 명과 싸워 이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은 현재 나에게 일어나는 막막한 현실과 그 막막한 현실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거다라는 하나님의 확신의 말씀이 나의 귀에 들리는 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서는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도 기적입니다. 예, 기적일 수 있습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걸 주고, 그리고 이방 여인을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셨던 것처럼, 예, 그것도 다 기적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기적이 뭐냐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내 귀에 생생하게, 현실은 여전히 어려운데, 현실은 막막한데,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데 계속 내 귀에는 하나님은 나와 함께한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너에게 승리를 주실 거야. 너는 이 어려운 문제를 이겨낼 수 있다라는 이상하게 그런 말씀이 계속 들리는 게 진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이신 하나님 성령께서 이미 이 가운데 운행하시면서 자신의 언약 백성들인 성도들에게 그 놀라운 확신의 말씀, 믿음을 강화시켜주기 위해서 그 말씀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매 주마다, 매 일마다 기적을 경험하는 자들과 똑같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속에 하나님의 확신이 듭니다. 이상하게 현실은 어려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를 통해서 위로를 줍니다. 큐티를 하는데 이 말씀이 마음에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마리아처럼 마음에 그 말씀을 담기 시작합니다. 이상하게 상황은 안 좋은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나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 이 문제 가운데 너는 자포자기하지 마라 하면서 계속 말씀을 통해서 힘을 주시는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그럼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르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 그냥 입으로만 찬양하는 고백입니까? 그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마땅히 그렇게 찬양을 했다면 그걸 믿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으며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질 거다. 믿고 나아가는 것이 성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금 적군의 입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듣게 한 것도 기적이지만 사실은 이 기적은 기도원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미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 기적입니다. 성령이 안에 없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못 듣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읽고 아무리 들어도 감동이 없고,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이 해석되는 과정 속에서 나에게 뭔가를 말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막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논리적으로 설명 못합니다. 아는 것입니다. 그냥. 인격적으로 하나님은 나와 관계가 있으며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매 순간마다 내가 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나에게 말씀을 주고 계세요. 이게 성도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예수를 믿는 자는 대화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설명은 안 되는데 내가 그걸 체험하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이걸 설명하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분들, 제가 새가족 이렇게 신방을 가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면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가도 눈물을 확 흘리실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참 상황은 어려운데 저에게 계속 매주마다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논리적으로 우리가 설명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이 저에게 힘을 줍니다. 또 살아갈 힘을 주고 있습니다. 논리적으로는 대화가 안 됩니다. 알아듣는 것이죠. 성령이 계시고 성령께서 이분에게 지금 말씀을 주고 있구나. 상황은 어려운데 지금 이분이 믿음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도록 동행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도원의 체험은 그 사람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경험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가운데 기도원의 내면이 변화되는 과정이 1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적군의 꿈과 해몽의 말을 들은 기드온이 반응을 보입니다. 15절에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우리는 이것을 통해 기드온의 내면이 지금 변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확신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한순간에. 아마 속으로 그는 이렇게 외쳤을 겁니다. 여기서 이 말을 듣고 경배했다라는 말 속에는 아멘,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마음속에 있었던 성령이 갑자기 성령 충만을 이루면서 이 사람이 변화를 일으킨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삼손입니다. 삼손은 희한하게 성령이 그를 붙잡기만 하면 괴력이 나타났던 사람입니다. 성령이 그를 붙잡았기 전과 후는 완전히 딴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이 삼손의 이야기를 만화책으로 많이 봐서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삼손이 굉장히 근육질이고 막 털이 많고 우락부락하고 이런 줄 알았습니다. 저는 무슨 헤라클레스처럼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근데 성경을 잘 읽어보니까 많은 신학자들이 하는 말은 삼손은 그런 우락부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똑같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문제는 성령이 그를 붙잡으면 사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사람을 능히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술에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을 자꾸만 이렇게 비교하는 말씀들이 나오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술도 사람을 바꿉니다. 굉장히 내성적이고 말도 별로 없었던 사람이 술을 먹으면 말이 많아지고 막 괴팍해지고 이상하게 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술이 딱 깨면 또 내성적으로 돌아옵니다. 제가 언제요? 술 취하니까 완전히 바뀌었어요, 당신이. 막 저기 있는 거 막 집어던지고 막 괴력이 나타나던데요. 제가 언제요? 그걸 사진으로 다 찍어놔야 돼요. 술을 먹으면 사람이 바뀌어요. 그럼 성령은 사람을 바꿉니다. 그 전까지는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 속에서 막 너무 수심에 사서 잠을 막 못 이루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내일 어떻게 살아? 우리 어떻게 하면 좋아?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면 좋겠어?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서 말씀이 그를 설득하기 시작하면서 성령 충만함이 올 때 그의 사람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옆에 있는 사람이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남편이 지금 성령 충만하구나. 우리 아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구나. 그렇게 불안하고 부정적인 얘기하고 계속 염려되는 이야기
막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막 얘기하면서 우리 다 죽었어! 이랬던 사람이 주일날 설교 말씀 딱 듣고 난 다음에 싹 변화돼가지고 우리 살 수 있어. 누가 다 죽는데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나오는데 그게 오래가지 않아서 문제지.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바꿉니다. 지금 기도원이 성령 체험을 하고 있고 그가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저녁에 미디안의 진영으로 가기 전과 가서 이야기를 듣고 나온 기도원은 완전히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300명의 용사에게 이렇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15절에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되는 지점입니다. 여기가. 왜냐하면 지금 이 변화된 기도원의 모습을 볼 때 여러분, 기도원의 상황과 이스라엘의 형편이 달라졌습니까? 동일합니까? 동일합니다. 달라진 것 하나도 없습니다. 저기 13만 5천 되는 미디안의 연합군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진영은 여전히 300명입니다. 성령 체험한 다음에 하나님이 더 군사를 몰아준 게 아닙니다. 상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기도원이 바뀐 것이죠. 기도원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은 일어나라. 뭐 하고 있냐 지금?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의 모든 진영을 우리 손에 넘겼다라고 하면서 그의 마음속에 확신과 믿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점으로 볼 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사는 것은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관심을 집중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이 상황을 바꿔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살겠습니까? 라는 기도 제목은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저를 바꿔주세요. 하나님 제 마음에 있는 어둠을 좀 몰아내주세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가득합니다. 진짜 머리부터 발끝까지 노이로제 걸리겠습니다. 아니 예수님 믿는 예수님의 제자가 이렇게 살아도 되겠습니까? 라는 그 한탄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서 하나님 좀 저를 좀 바꿔주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좀 허락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까지 제 마음이 어둡고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원에게는 기도하지 않아도 이렇게 해주시는데 성령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거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첫 번째 제목은 성령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를 계속 몰아내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심어준 그 불안, 사탄 마귀가 심어주는 그 불길한 말들, 옆에서 주위에서 계속 나를 향해서 안 좋고 부정적이 하는 말들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며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신데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내 상황, 내 계획과 다르게 일어나는 것은 분명히 일이 있을 거야. 이유가 있을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현실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여러분 믿음으로 삽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확신과 믿음은 긍정적인 마인드, 긍정적인 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는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다고 라는 어떤 세뇌하는 그런 말에 가깝지만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오며 하나님을 응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을 응시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안식월에 좀 이렇게 성령 체험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 이렇게 어떤 이미지, 어떤 이렇게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베드로가 이렇게 물 위를 걸어가는 장면. 근데 그 파도와 이런 상황들을 보면 볼 때 딱 빠지는데 주님을 계속 응시하니까 베드로가 걸어갈 수 있었던 그 장면이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 제가 주님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저로 하여금 이 상황을 보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계속 주님을 보겠습니다. 제 시선이 마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저를 좀 붙잡아 주십시오. 근데 이렇게 진짜 마음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성령 체험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의 이미지가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이 났는데요.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죄송하긴 한데, 저희 집에 강아지가 한 마리 있습니다. 반려견이. 코비라고. 처음 설교 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아이를 보면 참 재미있는 게 항상 엄마 바라기. 어떤 상황이 있어도 엄마를 계속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바라기처럼. 간식을 줄래나. 산책을 시켜줄래나. 근데 그 장면이 저한테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아, 얘는 어떻게 이렇게까지 엄마를 바라보나. 아니, 뭐, 어디 있든지 간에 계속 이렇게 바라봅니다. 잘 때 빼고는. 야, 정말 대단하다. 진짜. 반려견이 대단하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바라기, 주님을 계속 좀 바라볼 수 있으면 어떨까요? 뭐, 여기서는 풍랑이 일고 막 파도가 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막. 상황은 막 우리가 지금 침몰할 위기예요. 근데 주님을 계속 바라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뭐냐면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물 위를. 베드로야, 네가 지금 물을 빠져들어가는 거는 이 상황을 봐서 그런 거야. 너 나를 봐야지, 나를. 그러면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니까? 라고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원이 지금 이 동일한 상황 속에서 성령 체험을 하고 마음속에서 그 확신이 가득 차면서 300명의 용사에게 일어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우리가 지금 싸우러 가자라고 말했을 때 그거의 차이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가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눈을 거기에 딱 고정했을 때 그런 두려움 없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되었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 이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이 전쟁을 한 방식이 뭐였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 보십시오.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 방법은 요약하면 나팔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고 횃불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항아리는 기드온과 300용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공격용 무기를 하나도 안 들었습니다. 그들이 들은 거는 항아리 그리고 횃불, 그리고 항아리 안에 횃불을 딱 넣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명령을 하면 이 항아리를 깨고 빛을 비추면서 여호와와 기드온을 위하여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요라고 외치면서 그냥 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전쟁 방식의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마치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 가운데 여리고를 정복했던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 날은 7바퀴 돌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장면이 연상됩니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거에는 영적인 분명한 메시지가 있었는데 여기서 이 항아리라는 것은 자기를 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일 가운데 너의 생각과 너의 기대와 너의 계획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하라 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말미암아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횃불을 들고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면 믿음으로 너희들은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말씀 가운데 기드온과 300용사가 드디어 전적으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21절 보십시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더라. 공격용 무기가 하나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임재하시자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군을 찔러 이긴 것이 아니라 서로가 두려워서
적군끼리 막 찌르면서 서로 죽이는 가운데 전쟁이 끝나는 이런 기적이죠. 여러분,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내용이었으며 이 부분에 있어서 믿음으로 나아간 기드온이 전적으로 순종하고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생각해야 되는 것은 자기 깨어짐, 자기 부인이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깨어짐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생각했던 계획이나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삶이 진행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기 깨어짐, 그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내 뜻대로 안 되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있을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현실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의 자연연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또 이 모든 문제를 주님 손에 맡겨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며 가장 큰 축복은 우리 인생 가운데 특별히 고난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많이 체험하는 것입니다. 간증거리가 많아지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고 성도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더 많아지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고난이 딱 오면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체험하겠구나. 내가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많이 주시겠구나. 기대가 된다라고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되게 좋은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미디안의 연합군을 이기게 할 뿐만 아니라 기드온을 향해서 내가 누군지를 너에게 정확하게 보여줄 거다. 이 사건을 통해서 너는 기대해도 좋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은 우리의 상황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이 어려운 상황을 딱 현실적으로 바라보면서 이 문제를 하나님께 또다시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기대하면서 우리가 묵묵히 그 상황을 맡겨드리고 함께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 기도하는 시간에 정말 자기를 좀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 제목을 말씀드림으로 말미암아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